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공가에 맞춰서 예수님의 고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전에는 호산나 우리의 왕 이런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바 있는데, 이제 주님 고난 받기 전에 예수님이 이 공생의 최후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고, 연두에 수많은 어린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일순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과 평화의 왕 그리고 승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줬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고난당하고 죽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탁하신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공공연하게 자신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자신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게 빨리 잡힐 거 아니에요. 빨리 잡혀서 고난당하고 구속을 성취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전에는 제자들이 왕이라고 고백했어도 그 사실을 드러내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밝히지 않았지만, 이제 때가 되니까 본인이 직접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인류의 영원한 영적 왕, 진리의 왕인 것을 이제 만방에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제 그 왕으로 입성하셔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야말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정말 눈살 찌푸릴 만한 행동들을 많이 하죠. 성전을 정결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결국 밉상을 당하고, 그의 기적을 따라 많은 사람이 쫓아가는 걸 시기 질투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돼 가지고 이제 많이 맞고 고난을 당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구속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운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다 이루었다는 건 예수님이 뭔가를 이루러 오셨다는 거죠. 그 말씀하신 건 뭘 이루러 오셨는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만족한 자세로 영원히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죄와 사망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인간을 종노릇하는 저 마귀를 굴복시키고 승리하게 하는 이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제 잡히시고 고난 당하신 내용인데,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첫 번째 고난의 내용은 군병들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시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아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뽑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 이거야말로 아주 잔인한 죄수에 한정된 극악무도한 심판의 형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총으로 팡 한번 쏴서 즉사하면은 그 순간만 좀 아프겠죠. 누가 칼로 푹 찔러도 그 순간만 좀 아프겠는데 말이죠. 양손에 대못을 치고 또 발에다 대못을 치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천천히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이 죽게 하는 이 고통이야말로 참 잔인무도한 형벌이죠. 그래서 로마의 극악한 형벌이긴 하지만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집행되지 않았고, 식민지 국가의 반란자들, 노예들,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그런 형벌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노예로서 이렇게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어머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당 가요. 야,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 있냐. 그렇게 비난하다가 이제 며느리에게 설득돼서 교회도 이제 한 1년쯤 지나니까 세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며느리가 당부하는 거예요. 헛소리일까 봐서 할머니,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목사님이 혹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냐고 물어보면은 나 때문에 죽었다고 대답하세요. 그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영락없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 했겠어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이런 분을 세례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말한 거예요. 우리 며느리라고 할 때 나라고 이렇게 했나 봐. 목사님이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죽었잖아요. 좀 웃기는 얘기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것이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고 또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얻는다는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에요. 신명기에 있는 대로 물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음이라 했는데 예수님의 저주의 죽음은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십자가를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만 자랑하니. 어떻게 이 저주의 십자가를 바울 사도는 자랑의 십자가로 이렇게 가질 수 있었을까? 그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위대한 회심을 하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병들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는데요. 먼저는 이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에 이 말은 그리고 나서 그런 말인데 그때 이 빌라도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인계받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다. 여기 보니까 관정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플레토리엄이라고 하는 이 관정은 안토니오 요새가 있던 총독의 거주지입니다. 거기에 로마 군대가 함께 주둔해 있었는데 거기서 온 군대를 모으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어 달기 전에 조롱한 거예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전부 다 십자가 한 번씩 지고 한 15m 정도 가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우리 한정혜 권사님 그 십자가 진 모습이 아주 예술 작품이. 나중에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라. 어떤 아랍 여인 같은 여인인데 십자가를 지고 마치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까지 올라가 그 시발점이 바로 안토니오 요새이고요. 거기에 로마 군대가 함께 주둔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처형당할 십자가를 몸소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너무 전날에 매질을 많이 당해가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예수님 못 지고 갈 것 같다는 것까지. 그래서 건장한 흑인, 아마 고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억지로 십자가 졌다가 큰 복을 받은 인물은 바로 고레네 사람 시몬. 자, 그런데요, 여기 안토니오 요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참 비참한 희롱과 조롱을 당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 그랬는데, 홍포는 로마 군대 장교들이 입었던 짧은 그리고 붉은 망토를 가리키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입혔던 옷이 자색 옷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자주색은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이건 예수님께서 지니신 이 왕권을 풍자하면서 조롱하고 철저히 모독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워가지고 이건 마치 왕이 쓰는 왕관을 연상한 것처럼 그렇게 풍자한 거고, 그 다음에는 갈대를 예수님이 오른손에 들립니다. 29절 하반절에. 이건 왕의 지봉, 왕의 이 금호를 풍자하는데 이것도 역시 아주 조롱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만세 그랬단 말. 이건 이 왕에 대한 기원함을 풍자하는 것인데, 로마 사람들이 마치 가이사 황제 만세 하는 것처럼 가이사 황제에 대한 기원을 했는데,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예수님을 정신 이상자처럼 간주해서 조롱한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니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옷을 벗기고 자주색 망토를 입혀서 마치 미친 왕 취급하고, 왕이 금을 지붕을 들고 명령하는데 금을 대신에 갈대를 지우고, 머리에는 정말 왕관 대신에 가시로 엮은 관을 씌우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게 한 다음에 그 앞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낄낄거리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당하고 희롱을 당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니요. 나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처럼 정신 이상 병자 취급받아 본 적 있으세요? 미친 사람 말 들어본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 미치면 미치고 못 미치면 안 미치면 못 미친다. 알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 믿고 전혀 미친년이요.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야지 교회에서 파고 산다고. 그런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으니까 손 들어보세요. 네. 누구한테 말 안 할 거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근래 유명한 베스트셀러, 기독교 베스트셀러 가운데 Not a fa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fan이 아니라 but follower, 즉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그런 의미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경꾼일 가능성이 많아. 아니 주부가 돼가지고 집안에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백사 제지하고 가서 앞장서서 가서 일도 해야 되는데 주일 지킨다고 못 가. 어떤 사람은 뭐 글로리아 찬양되니까 못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안내 당번이니까 못 간다고. 아 참 대단하더라. 우리 주님이 그런 취급 이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지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조롱받고 비난받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겠지만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그런 정신병자 노릇하는 왕의 풍자를 받는다는 건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에요. 이거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 적나라하게 다 알 수 있지요.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유대나라의 독립운동가나 헤로드 왕권을 탈취하려는 혁명가 정도로 알 수 있었겠죠. 로마 병정들 아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요 예수란 작자 이건 정신 나간 스스로 왕인 척하는 정신 나간 이 왕인 척하기 때문에 그 왕의 모습을 갖춰놓고 그렇게 조롱하고 풍자한 것입니다. 그건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될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하는 그의 첫 일성은 자기를 죽인 저 원수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맨 먼저 자기를 죽인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예수 믿고 의인된 우리에게도 당연히 고난이 있고,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의인을 의인으로 존경하지 않고 도리어 비난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간들의 그 잔인함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길에 5번 지점이라고 했나요? 그 지점에서 이제 자꾸 넘어지니까 예수님이 전날에 아주 엄청나게 채찍질 당해서 기력이 다 쇠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이제 로마 군병들이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상경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죠. 예수님과 함께 얼떨결에 지어진 그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유월절 양의 실체인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고, 또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루포의 어머니, 즉 그의 부인도 예수를 믿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고, 특별히 바울 사도는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 그런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그 얼떨결에진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전달받은 복음을 듣고 그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얼떨결에 십자가를 져도
복을 받습니다. 시작. 얼떨결에 십자가를 져도 복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자원한 마음이 아니라도 직분 때문에 아니면 남의 눈총 때문이라도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것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늘 은혜 감격해서 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는데 예수님이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왜 안 마셨을까요? 이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민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고난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고난의 잔을 다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의 인성으로는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니까 이게 다 마취제란 말. 그래서 자기 몫에 태인 고난의 십자가 잔을 다 마시기 위해서 그걸 거절한 거예요. 음료수로 준 건 처음에 마셨지만 이 마취제로 준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는 그건 뭐 고통은 좀 하감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맑은 정신으로 우리의 죄값을 받아야 할 고통과 고난을 온전히 다 받기 위해서 마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고난의 잔을 주 위에 다 마셨나이다. 고난의 잔을 다 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의 여러 가지 엄마나 아빠나 아들이나 부모로서의 그런 짐이 다 있을 거예요. 또 고난이 있단 말.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을 맡아서 고난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너무 성가시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 요소에서 보면 피곤한 적 쫓더라 그런 말이 있거든. 다 피곤하고 힘들죠, 누구나. 그러나 내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풍요로워지고 은혜가 넘친다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의 이 게으름과 경건 생활의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좀 찌부러든다면 얼마나 죄송하냐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해야 된다는 말. 요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암 환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암으로 죽는 사람들 보니까 이 암은 뭐 죽기 전까지 정신은 아주 맑고 또렷또렷하면서 고통은 다 당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냥 정신이 팩 돌아가지고 말이죠. 아프면은 괜찮을 텐데 멀쩡한 정신 상태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해요. 암 환자들. 암 안 걸리고 천국 가는 것도 복이지만 암 걸려서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좀 체험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은 이런 고난이었겠구나. 정신은 또렷또렷한데 고통은 밀물듯이 온단 말. 요새는 뭐 암 환자들에게 이 몰핀을 사용해서 그 고통을 없애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인생 말년에 그런 이 치유의 기관에 가가지고 마지막 이 호스피스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통 없이 죽는 일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암 환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골고다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골고다 언덕이라고도 하고 혹은 갈보리 언덕이라고도 하는데 이 골고다란
골고다나 갈보리는 뜻은 다 해골이란 뜻이 해골. 근데 골고다는 아람어나 히브리어의 헬라어 역이고요. 갈보리는 라틴어 역인데 같은 내용이에요. 골보리 언덕이나 골고다 언덕이나 갈보리 언덕은 다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데 그곳의 이 갈보리나 골고다의 뜻은 해골이란 뜻인데 왜 해골이라고 했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못 박힌 이 갈보리 언덕 모양이 해골같이 생겼기 때문에 골고다 혹은 갈보리라고 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기 시체들이 많이 나뒹굴었기 때문에 해골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전자가 좀 더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 언덕 모양 자체가 해골같이 생겼다. 근데 그 지점은 이번에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접근이 금지돼 있더라고.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그 십자가에 달린 지점은 지도상으로는 좀 우리가 하긴 했는데 직접 그 자리에는 가지는 못했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그 속죄의 대업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런 십자가 밑에서 서로 예수님의 옷을 가지겠다고 제비 뽑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다 예언된 게 성취된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17절로 18절, 시편 22편 17절로 18절. 시편 22편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표하는 장인데 그대로 예수님에게 성취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은 것이고, 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표대기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소위 죄패를 하나 붙여놨는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is is Jesus, the King of the Jews. 유대인의 왕 예수. 이걸 의미한 건 사실은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반역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실상은 예수님이 가이사 반역한 적 없어요. 세금도 또박또박 잘 냈다. 또 나라의 법도 예수님이 잘 지킨 거예요. 다만 이 영적 세계와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대의명분을 세우려고 합리화시켜서 이런 죄패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강도 몇 명이 예수님 좌우편에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 판결을 받을 때 2명의 강도들도 동일하게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사야 53장 12절에는 이는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얻었습니다. 와 같이 예수님도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처음에는 양편의 이 십자가상의 강도들, 일생 강도짓만 하고 사람 죽이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큰 대역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그들도 처음에는 동시에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아주 짧은 시간에 운명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편 강도가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회개하게 되고 동일하게 정죄하는 다른 편 강도를 비난하면서
이분 예수님이야말로 의인이고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이 한 얘기를 다 들었거든. 아, 저분은 우리처럼 못된 짓 하고 이거 형벌받은 분이 아닌 진정한 의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이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달편 강도를 정죄하고 책망합니다. 왜 동일한 정죄를 받고 내가 비난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 때문에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Jesus,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세요.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을 허락하십니다. I will be with you in paradise today.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가장 나중에 믿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라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천국에 가면 팬티만 입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편 강도라는. 사실 그 사람은 행한 일은 거의 없죠. 그가 행한 일은 딱 한 가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낙원 천국을 부탁한 거. 그래도 그가 아무 행함이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적어도 자기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그래도 이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한편 강도보다는 좀 낫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허락을 받은 거예요.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In paradise. 천국에, 낙원에. 언제? Today. 오늘. 여러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안치한 바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모여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다른 사람을 구원한 내가 왜 우리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있는 말 없는 말 온갖 비난을 다 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걸랑 십자가에서 지금 당장 내려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내려오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절대 안 믿어.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지가 믿고 싶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처녀들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새 믿음도 온 형제들 만나기가 참 곤란한데 제가 구원시키면 안 될까요? 참 좋은 생각 같지만 글쎄 뭐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 거고 구원도 주시는 거지. 지가 만나가지고 지가 구원을 어떻게 시켜? 그렇게 착각한 사람이 있다. 아, 내가 뭐 가가지고 형제님 그 하나 못 잡겠어? 이 남편은 아내 하기 나름이라는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정불신자들 총각이 마음에 들고 너무 핸섬하면은 저한테 데리고 오든지 제가 손 좀 봐줄 거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확신이 있으면 그건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적어도 1년 이상 교회는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 양반처럼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데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만나주겠다 그러고 시집 안 오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남자가 이제 열이 달아가지고 내가 뭐 하늘에서 별도 다 따줄 거라. 여자들이 또 그게 속는다네. 별 따준다면 여자들이 속는데요. 별 못 따줄 줄 알면서도 별 따준다 하면 좋아한다네 여자들이. 희한한 일이요. 여자들은 귀가 얇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우리 남자들 세계에서는 10번 찍어 안 넘어갈 여자가 있다 없다? 여자들이 대답하고 있네. 아무튼 그 믿음의 그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정말로 그 처녀를 사랑하고 그 총각을 사랑하면요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그 아무개 목사님 따님인데 아니 세상에 목사 딸이 돼가지고 안 믿는 청년을 데려가가지고 결혼하겠다니까 이거 목사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렇게 교인들한테는 믿는 신앙 안에서 결혼하라는 거고 자기 딸이 안 믿는 총각을 데리고 왔어. 그래도 그 목사님 인격이 훌륭하시니까 네가 내 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니까 청년 자네도 예수를 믿을 텐가? 잘 믿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라. 기회를 준 거죠 말하자. 그 친구가 서울대 출신인데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나중에 믿었지만 뭐 교회 나온 날부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11조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얼렁뚱땅 뭐 몇 년 다닌 총각보다 오히려 그 총각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믿었다는 데도 속을 필요 없어. 정말 거듭남의 확신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바탕만 좋아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아주 총각 집사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늘의 별 따기죠.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거 찾으려면 시집 못 갈 것 같아요. 요새는. 웬만하면 가라고 했지. 웬만하면 너무 눈 높게 가지 말고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총각이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만약 그거 안 한다면 그건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거 한 가지가도 딱 판단할 수 있어요. 정말 저 처녀가 없으면 나는 밥도 못 먹고 저 처녀가 없으면 나는 인생에 소망이 없다. 그럼 교회 나오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음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내가 당할 고난이요. 예수 고난, 내 고난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 고난 주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좀 깊이 묵상하고 그 구속의 은혜 감격해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한 주 앞두고 이제 먼저 호산나 우리의 왕에 대해서 주 고난 당하시기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과 이제 붙들려 채찍질을 당하시고 모든 순환과 조롱과 비방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그 고난에도 동참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